우리는 오늘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교사 파송 예배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가 먼저 주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만 합니다. 사실 이모저모로 보나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어떠한 조건도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조상대대로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그와 같은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의 그 어떤 신앙의 가치를 알고 나서 불신자를 보면 이 불신자들을 볼 때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불신자들이 그처럼 불쌍하다는 말인가? 저들이 예수를 모르는데 저들이 돈이 있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저들이 예수를 모르는데 저들이 지식이 있으면 무엇 하겠습니까? 저들이 예수를 모르는데 저들에게 권세가 있으면 무엇합니까? 그저 이 모든 것들이 그저 오늘 있다가 없어지는 헛된 것들이란 말이죠. 그 헛된 것들을 붙잡고 사는 불쌍한 자들, 우리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할 강한 사명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저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지구촌에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월등히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보면서 저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이고 하나님의 한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생명을 얻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와 같은 주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생각을 안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 감당할 사명입니다. 사명. 그래서 우리 교회 대표로 내일부터 이제는 4박 5일 동안 태국의 치앙마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이제 선교하고 오게 될 것입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은 우리는 그들을 파송하게 되고 그들은 우리 교회를 대표로 해서 가서 선교하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들은 파송하는 우리 모두는 또 이제 선교사로 떠나가게 되는 또 8명의 선교사는
정말 선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바로 알고 파송해서 보내야 되겠고, 선교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또한 8명은 파송을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떠난다고 한다면 가서 무슨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명이라고 했는데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그 사명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선교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언제나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하고 있고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라 하는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분석적인 안목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이 사도행전과 여러 서신에 나타나 있는 그 선교라고 하는 의미,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선교의 주체가 누굽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선교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 선교는 누가 하는 거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선교의 주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우리가 선교하기 원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선교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선교의 주체가 누굽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선교의 주체는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선교의 주체는 그야말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남과 동시에 선교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먼저 사도행전 2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오순절에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다른 언어,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성령이야, 성령.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큰 일. 성령이 역사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8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도 성령이 충만하여 이 말씀을 증거했다 그랬어요. 이 베드로,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성령이 충만해서 그가 말씀을 증거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6장 10절에 가서 보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등장합니다. 이 스데반의 역사를 보니까는 지혜와 성령으로 증언했다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 29절에 가서 보니까 빌립은 성령에 이끌려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나아갔다 그랬어요. 성령이 빌립으로 하여금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다가가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이에요, 성령. 이처럼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성도들을 보면 1세기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위로로, 성령의 감동으로 선교의 영역을 확장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체가 성령이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0장 19절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는 성령의 감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헐고 고넬료에게 나아갔더라 그랬어요. 이 베드로가 선입견이 강해가지고 이방인에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을 성령께서 움직여 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든든한 벽을 헐어버리고 고넬료에 나아가서 그 가정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주도적인 역사를 행한 주체가 누구냐? 성령의 감화, 성령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 가서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세계 선교의 길을 등정해 나서게 됩니다. 이 바울에게 성령이 역사했고 바나바에게 성령이 역사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세계 선교의 길에 나섰다는 얘기예요. 선교의 주체가 누구냐? 성령입니다. 성령. 사도행전 16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성령께서는 아시아와 유럽으로 세계 선교의 코스를 바꾸어 주셨어요. 바울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을 움직여서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코스를 바꾸셨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가보니까 성령께서 교회 감독자들을 친히 임명하고 세우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자,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성경을 놓고 볼 때 만약에 여기서 성령이라는 단어를 빼버리면 사도행전의 그 역사를 상실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이 주체가 되어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성령을 통해서 저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저들의 방향을 결정하고 나아가도록 역사한 것이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성령. 사도행전의 그 역사에서 성령을 빼면 사도행전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의 행전이 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분은 사도행전을 말하기를 성령의 행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주체적으로 주장하셔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걸 강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선교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되느냐? 반드시 성령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 선교의 전략을 세워도 소용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를 배제하고 어떤 선교사의 후보를 선택하는 것도 있을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를 배제하고 선교 헌금조차도 필요 없어요. 무엇보다도 선교는 그 주체가 성령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역사에 순응하고 성령과 더불어 함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선교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보다 앞서는 오류가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그저 마음대로 하시도록 우리는 성령의 귀를 기울이고 순응해야 할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 사람만이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선교사로 나설 수 있습니다. 왜? 선교의 주체는 성령이란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선교가 불가능해요. 오직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선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선교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선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선교의 동력은 무엇이냐? 선교의 동력.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것은 권능입니다. 권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세요.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충만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장마다 보면 성령의 권능이 폭발하고 있잖아요. 이 성령의 권능이 선교의 동력이었습니다. 동력. 오늘 사도들이 그 권능을 가지고 무엇을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부활.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권능으로 이 말씀을 저들이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뭐냐? 이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원자탄의 힘을 측정할 때 쓰는 메가톤이라고 하는 단어와도 같습니다. 메가톤. 1메가톤은 다이나마이트 100만 톤의 파괴력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탄은 2만 톤의 힘인데 2만 톤의 그 힘과 비교하면 그 위력을 실감할 수 있는 것이 권능이라는 의미예요.
사도행전 6장에 등장하는 스데반 집사가 있어요. 그가 순교의 선교 여행을 떠나가게 되는데 그처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처럼 선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권능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권능. 성령의 역사로 하여금 이 권능에 사로잡혀서 이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가서 보면 사마리아를 뒤엎었던 빌립의 선교의 동력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이 성령의 권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선교의 동력은 바로 이 성령의 권능이었어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한 그곳에는 권능이 나타났단 말이죠.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바로 이 성령의 권능에 있었다는 겁니다. 권능. 이 권능을 통해서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의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권능을 말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표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권능으로 인한 나타나는 표적. 권능이 없이는 나타날 수 없죠. 그저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든가 귀신이 나갔다든가 이 모든 것이 성령의 권능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권능으로 가득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표적만을 가지고 구한다고 한다면 어쩌면 너무 피상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부적인 어떤 증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중에 우리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스스로 깨우쳐 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내부적인 권능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죄인으로 하여금 각성시키는 역사, 이것이 바로 권능의 역사란 말이죠. 그러면 죄인을 깨닫게 하고 죄인임을 각성시킴으로 해서 주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그 영혼이 거듭나도록 역사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권능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선교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정말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권능입니다. 외부적인 역사도 필요하지만 내부적 역사도 필요해요. 외부적인 표적도 필요하지만 내부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인 것을 각성하는 그러한 권능의 역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야 선교가 가능하고 그래야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성령을 구하고 권능을 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가 있어요. 여기 있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에게 권능이 임한단 말이죠.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권능이 나에게 임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동반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권능이 필요해요. 무엇보다도 파송하는 선교사들에게는 권능이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4박 5일 동안 저들이 태국으로
선교사로 파송되는데 하나님 저들에게 무엇보다도 성령의 권능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권능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선교비 후원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실제적인 필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권능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쩌면 모금 운동보다는, 선교를 위해서 모금하는 모금 운동보다는 기도 운동이 앞장서야 돼요. 앞서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도행전 8장 17절에 가서 보면 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시몬은 생각하기를, 야, 희한하다 하면서, 야, 나도 저 권능을 어떻게 좀 가질 수 없을까? 그러다가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권능을 돈으로 살려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몬의 그와 같은 오류를 재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이 권능은 돈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이 권능은 어떤 권력으로 갖는 것도 아닙니다. 이 권능은 성령의 역사로 주어지는 것이 권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나면서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적선해달라고,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보니까, 주머니를 보니까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은과 금은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안진뱅이를 잡고 일으키니까,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단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춤을 추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선교입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거 예수가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것이 초대교회의 선교였단 말이에요. 은과 금으로 선교한 거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교했어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선교, 1세기의 선교의 모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은과 금이 내게 있거니와 해가지고 물질로 선교하려고 하는 그릇된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돈을 앞세우는 선교, 물질을 앞세우는 선교, 과연 그 선교의 열매가 맺을까요? 그건 선교의 모델이 아닙니다. 구제는 될런지 모르지만 선교는 아니에요. 선교는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권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선교란 말이죠. 특별히 이번에 4박 5일 동안 이제 출발하는 우리 선교사들이 단기 선교, 그 선교의 능력이 바로 이와 같은 권능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의 동력은 돈이 아니에요. 권능이란 말이에요. 권능.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럼 선교 영역의 확산은 어디까지 확산을 해야 하느냐? 그야말로
땅끝까지입니다.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랬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읽으면 마치 성난 불길이 들판을 가로질러 숲을 타오는 것 같은 역사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듭니다.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마치 그래요. 1세기에 있어서 선교사들은 결코 조용조용한 이러한 지성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반사회적인 야인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거룩한 광신자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 당시의 문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 1세기의 선교사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저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어쩌면 그들의 그와 같은 별명이 바른 별명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보여져요. 예수가 없는 이웃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고고한 자들, 그들에게 박수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박해를 받으면서 그들에게 조롱을 받으면서도 그들의 영혼을 괴롭혀서 무릎 꿇게 하는 이 도전적 선교가 1세기의 선교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선교 열매를 맺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선교하다 보니까 하루에 3천, 4천, 5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남녀의 공동체가 큰 무리를 이루었어요. 이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유다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많은 수적인 증가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게 선교의 역사예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그들은 이와 같은 복음의 증거를 받았고 이 고생도전은 결국은 로마를 정복하게 됩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이번 선교사로 출발하는 이 선교사들의 영역, 오늘은 한국을, 내일은 세계를 이와 같은 복음의 어떤 확산력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번에 좋은 결과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전한 것은 순수한 복음이었어요. 순수한 복음. 나는 이 복음을 전하리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그러면 이와 같이 선교를 함에 있어서 도구는 무엇이었는가? 도구. 이 선교의 도구는 뭐였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산 증인이었습니다. 증인.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 땅의 선교사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증인. 오늘 우리는 각자 증인으로 다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라고 말씀합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 가족에게로 가라. 너의 이웃에게로 가라. 너의 친척에게로 가라. 너의 민족에게로 가라.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가라. 어디까지?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너가 어떻게 성령을 체험했느냐? 그리스도를 만난 이 사실, 성령을 체험한 이 사실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가서 우리가 들었던 것, 가서 우리가 보았던 것, 가서 우리가 만졌던 것, 그와 같은 사실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본 것이 없는데, 내가 들은 것이 없는데, 내가 만진 것이 없는데 가서 뭘 증언하겠습니까? 요한복음의 1장 1절에 가서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니까 사마리아 지역을 복음화했던 한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잠자는 온 동네 사람들을 깨웠어요. 영적인 잠을 자는 자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 그 마을을 복음화시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난 사람을 와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순교적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러기에 정말 그러한 결단, 그러한 각오가 없이는 순교가 불가능해요. 선교가 불가능해요. 선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을 선교하러 출발할 때는 심지어는 유언서를 작성하고 떠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위험한 거예요.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은 그들이 걸어갔던 길, 지난날의 그 선교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조롱이 있고 위험이 있고 결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투옥이 있고 순교가 있고 배가 파선도 있고 독사의 물림이 기다리는 곳이 바로 그 선교예요. 그걸 각오하고 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선교를 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있어야 땅끝까지 로마까지 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결심을 가졌던 선교사들은 이 선교 때문에 그들은 살았고, 이 선교 때문에 그들은 죽었고, 이 선교 때문에 그들은 먹었고, 이 선교 때문에 그들은 굶었어요.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 그런 일념이 없이는 선교가 불가능했어요. 그러한 결심으로 그들은 선교에 임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멀리 가서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 못하면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는 배후에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전쟁은 전방에서만 전쟁하는 게 아닙니다. 후방에서 끊임없이 지원을 해줘야 전방에서의 전쟁 수행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선교사로 파송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선교사를 파송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도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그들의 재정적으로도 부담해야 되고, 우리는 끝까지 후원해야 됩니다. 아직도 선교사를 기다리고 있는, 아직도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집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도 말하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나님이 한탄하고 계신단 말이죠. 오대양 6대주의 그 영혼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들이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은혜를 입었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선교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내가 갈 수 없다면 내 대신 다른 사람을 보내야 돼요.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이 땅에는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가까이는 우리의 가족 중에도, 우리 이웃 중에도, 우리의 친척, 그리고 국경을 넘어서 우리의 이웃 나라, 그리고 가까운 나라, 먼 나라,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많은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손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많이 일어나야 되겠고, 그리고 성령 충만히 받아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고,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이 증인으로 나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파송받는 선교사들은 그곳에 가서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거, 우리가 보았던 거, 그동안 우리가 만졌던 거, 그 사실을 바르고 진실하게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후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4박 5일 동안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8명의 단기 선교사가 태국 치앙마이 쪽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선교의 주체가 성령님이 되어주시고 저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증인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선교사님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선교는 선교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파송하고 배후에 기도하고 배후에 후원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배후에 기도하는 온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번 선교를 통해서 귀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